모세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창세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창세기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그 내용을 다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일 40일 동안 그곳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밤낮 없이 하나님께서는 40일 40일 80일 동안 모세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성경 5권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이 사람은 모세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로 얘기한다면,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이 땅에 생존해 있었는데, 모세가 기록한 연대로 따지면 약 3500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창세기 29장 35절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500년 훨씬 이전에 이 예언이 지금 전 세계에 이 유다라는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은 목도를 하고 이 사실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조건 믿으라가 아닙니다. 냉정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리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오늘 말씀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에 예언된 이 유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자손들이 어느 정도로 자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소개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 이처럼 자손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유다라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축복을 자손들이 받았는지 3500년 전에 이 예언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손의 축복은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네 번째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첫째가 됩니다. 바로 이 아들이 유다인데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이름이 유다의 뜻입니다. 누구를 찬송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찬송이라 할 때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노래만 계속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29장 35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송이란 말은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신약은 원문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창세기 29장 35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 찬송이 야다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야다인데 이 야다가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야다는 어떤 똑같은 야다의 원문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53절에 보면 던지다, 이 말이 야다입니다. 찬송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던질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많은 이 세상에 나는 던져진 사람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나는 던져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던져진 그 자리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위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나는 세상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야다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의미는 나는 하나님께 던져진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던져진 사람, 이 의미가 야다입니다. 또 한 가지 야다는 찬송이라는 창세기 29장 35절에 소개하고 있는 이 야다, 찬송은 어디 있습니까? 시편 32편 5절에 보게 되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이 자복이라는 말이 야다, 찬송입니다. 이 자복은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입니다. 야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허물을 자복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이 유다 찬송, 이 말은 야다, 던지다, 또 한 가지는 자복하다, 회개하다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49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나이다. 칭찬이란 말이 야다, 찬송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니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 같이 예수 믿는다면 나도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이란 말이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75편 1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감사가 야다, 찬송입니다. 던지다, 그리고 자복하다, 그리고 칭찬받다, 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 감사가 야다, 찬송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같은 한글의 찬송이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러 가지 원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66편 2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바라크입니다. 야다와 다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란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똑같은 한글에는 찬송인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바라크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무릎 꿇다, 예배하다, 절하다, 엎드리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절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바라크입니다. 이 찬송입니다. 이 말씀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신 후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생육, 건강의 축복, 번성, 충만, 항상 행복감이 넘쳐나는,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환경을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배합니다. 가난도 지배합니다. 다스립니다. 병도 다스립니다. 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이 첫째가, 가장 앞에가 뭘 말합니까? 이거 5가지를 주시는데 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이 바라크입니다. 너 나한테 엎드려라, 너 나한테 예배하라, 너 나한테 절하라. 이것이 바라크, 찬송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은 원문이 다릅니다. 사파라입니다. 우리가 같은 한글을 보고 찬송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했다가는 전혀 다른 원문을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똑같은 의미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파르란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파르라는 똑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하면 출애굽기 9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전파란 말이 사파로 찬송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 온 천하에 전파한다는 것 바로 뭘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은 창조하러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그런데 오늘 이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까? 강조했습니다.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긴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단순하게 성경이 유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 형제들 12명, 유다까지 포함해서 12명 가운데 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찬송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너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를 당할 자 없다. 네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쥐 흔들 수 있습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예언을 하신 것이 약 3,500년 전의 이 예언이 지금 세계 각처에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내용을 정언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으로만 믿었던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너 아버지 아들들 가운데서 그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이거 자손들에게 예언을 하시는 축복입니다. 너 자손들 앞에 전부가 굴복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어쩌다가 한 명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창세기 49장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성경이 강조하는 9절에서 10절 이하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실로가 오실 것이다. 실로가 누구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전 세계에 이 유다의 이 후손들이 어떻게 지금 각처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으로만 내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믿어진다면 0.01%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있습니다. 문제를 던지십시오. 이 버리란 말은 쓰레기통에 내가 어떤 오물을 갖다 버리듯이 너 가지고 있는 근심 갖다 버려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돌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쥐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하십시오. 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고백만 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다에 관한 그 자손들을 소개합니다. 유다는 찬송인데 그 자손들이 유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찬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다의 자손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민족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이름을 가진 민족은 유다 민족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유대가 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유다의 자손은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에, 잘 들으십시오,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소개합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은 약 1,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이 세계 인구 가운데 0.2%가 밖에 안 됩니다. 그들의 영토는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만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이스라엘 땅과 미국에 국적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아랍인들은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작은 강원도 땅만한 이 면적에 있는 유대인들을 공격을 못합니다. 건드리질 못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어떤 강대국도 이스라엘 땅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 군대라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유다의 자손들입니다. 몇 명일까요? 188명입니다. 1,500만 명 다 모아야 1,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유대인,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188명이 현재까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분야별로 보게 되면 경제 분야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31명입니다. 문학 분야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15명입니다. 물리학 분야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은 무려 53명입니다. 또한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53명입니다.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은 36명입니다. 합해서 188명입니다. 세계적인 가장 천재들이 이 유다의 자손들입니다.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정권이 바꿔지고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정부에서 간섭하지 못하는 특별히 독립된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의 의장이 되면 미국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모든 경제를 총괄하는 그곳이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이 연방준비제도 이 기구가 창립된 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5명의 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충격적인 것은 미국 경제를 총괄하는 이 총수 의장이 15명 가운데 40년 동안 배출된 15명 가운데 유대인 출신이 11명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그 뒤에 있는 손이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억만장자들, 최고의 재벌들, 억만장자의 놀라운 통계는 40%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억만장자 전 세계의 약 30% 이상이 바로 유다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주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최초로 개발하고 만든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IMF 기구가 있습니다. 이 IMF 기구를 최초로 개발하고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과연 이 유다의 자손들이 지금 전 세계 현재 어떤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일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있습니다. 대탐험가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계적인 명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유다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 작곡가로 알려진 멘델스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다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3,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축복했던 이 유다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주는 이 축복이 이 자손들에게 3,500년 이상 흘러간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세계적인 대기업입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이 창립자가 유다 자손 유대인 출신입니다. 마커스 골드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최대 기업을 세운 것이 골드만 삭스 최고의 경제 기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 유다의 자손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 피아니스트 쇼팽이 바로 유다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세계 최고의 영화 제작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다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폰 가운데 바로 스티븐 잡스, 애플 창업자가 바로 이 사람이 유다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개발한 기업의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다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하워드 슐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스타벅스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다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 기업이 오너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희극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다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존 록펠러 인류 역사에서 이 존 록펠러만큼 재벌은 없습니다. 신화적인 재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 유다의 자손입니다. 많은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세계 에너지 개발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석유, 가스 이것을 전 세계에서 수입하고 수출할 때 반드시 세계 에너지 개발 기구를 통해야 합니다. 마치 국제 도매상 같은 곳입니다. 이것을 전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털어쥐어 버리면 석유를 마음대로 팔 수도 없습니다. 세계 식량기구, 여기에 오너들이 유대인입니다. 내가 곡식을 외국에 마음대로 팔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곳에 수입을 하거나 수출할 때는 반드시 이 세계 식량기구를 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왜 이렇게 불시험이 와 있습니까?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이 답답한 속에서 하나님 질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답답함, 억누를 수 없는 자신 모르게 올라오는 분노, 이것을 억제할 수 없는 환경 앞에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저주받은 것인가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에 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께서 너희 위에 와 계신다. 고난 가운데 함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석은 이 금이나 은은 불에 들어가면 더 빛을 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련이 계속되는 연단 속에서 내 믿음의 빛을 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유다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자손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